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런 추석을 지나면서 과일의 탐스러운 빛깔과 크기에 올해 과수 농사가 잘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숙성하기에는 한두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은 명절을 맞추어서 제때에 출하하느라고 애쓴 농부들의 그 노력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먹기 좋은 탐스러움이 있지만은 실제 맛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맛있고 먹기 좋은 과일을 출하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씨를 심어서 나오는 그 나무 자체에서 열려지는 열매는 다 적고 맛이 없어서 그러한 열매들 앞에는 개자나 돌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개살구, 개복숭아, 돌배, 성경에 보니까는 돌감람나무. 자, 이런 열매들은 일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적어요. 그리고 또 맛이 덜하다. 어떤 건 맛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품종이 개량되어진 그런 것들보다 맛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고 맛있는 그러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지고 있어요.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좋은 나무를 만들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허공에서 그저 따거나 땅에서 줍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서 따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 맛있고 그리고 또 보기 좋은 그러한 열매, 이것은 좋은 나무에서 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더 좋은 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에는 전지와 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다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거나 아니면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나무에 열매 맺혀지는 유실수라고 한다면은 그 나무가 형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차지해 붙이고 우선 그 나무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풍 그리고 햇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지도 쳐야 되고 순을 잘 잘라주어야 거기에서 아주 탐스럽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물론 두 말이 합성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푸시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이 푸시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말 그대로 거짓되어진 모조품인 이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데스에서 유래되어진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PSEUDO. 그래서 앞에 P자의 음이 소리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거짓, 가짜를 말할 때에 그런 영어의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영어의 단어가 바로 이 푸시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되어진 가짜의 그러한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어떠한 직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았으면은 받은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이든 아니면은 듣기 꺼려하는 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받은 자로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 이러한 직분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다. 그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인 양 그렇게 위장을 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또 백성들을 이제 선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죠? 사람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잘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어서 양처럼 순전하게 사람들을 속일지 몰라도 따라가 보다 보면은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이 갑오로 내려오던 물건이든 아니면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물건이 유명한 사람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값비싼 그러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 객관적인 그러한 그 입장에서 평가해주는 그 평가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자기의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라고 하는 것을 판명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일 거예요. 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해가지고 기억을 하지 못해도 어떤
그 물건은 자기가 오랫동안 갑오로 내려와서 잘 보존되어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물건인데 그 물건을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는 그 감정단의 평가가 이거는 가짜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의 어떤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뭐 이런 것들인 줄 알고선 가서 보이는데 감정을 잘 해보니까는 그것이 뭐 모조품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잘 보존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그 평가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이외로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뭐 물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가짜라고 하는 평가 아니면은 진짜인데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자 주어지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당황해하고 허탈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허탈해하는 그러한 이 마음은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린 그 정성, 그죠? 이것이 참 잘 보관되어야 되는데 혹시 도둑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잘 보관할까? 이래가지고 뭐 노심초사 애썼던 그러한 그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실에 더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감정을 받지나 말지. 왜 감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속상한 마음을 갖는가. 차라리 감정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 가짜를 그냥 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더 가지고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런 가치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짜가 진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 판정을 받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뭐 새로운 어떠한 것을 뭐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에 아꼈는데 막상 판정을 받고 보니까는 가짜였었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허탈한 마음, 뭐 이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마지막 평가의 그러한 순간에 야, 너 가짜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인가를 살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책망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나무, 엉겅퀴 이러한 나무들은 나쁜 나무들이에요. 나쁜 나무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이런 것들은 좋은 열매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것이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무만을 볼 때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거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사과나무에 문제가 있는 나무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죠? 사과나무가 맞긴 맞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 사과나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과나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과나무는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잎만 무성하거나 나무 줄기만 견실하게 잘 자란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죠. 유실수에는 좋은 열매 맺혀야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실수를 심는 것은 어떠한 이 가지에 쫙 펼쳐지고 그리고 잘 자라는 그러한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심는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수원들을 보면은 그 과수원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얼마나 볼품없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나무를 그냥 밖에다 심어 놓으면은 누가 그 나무 거들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지고 맺혀지는 그 열매, 탐스러운 그런 그 열매를 볼 때는요 다 그 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열매 때문에 그 나무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유실수에서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나무는 땅만 차지하는 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무는 결국에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 하면은 호두나무를 하나 심었고 하나 또 양앵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두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지나면서 호두나무는 죽었어요. 근데 제가 심을 때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심었느냐? 제가 묘목을 몇 개 사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다 나가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대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고 뿌리에 잔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심어놨더니
그랬더니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앵두나무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앵두에서 그 다음에 되니까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양앵두. 양앵두가 뭐예요? 체리죠. 체리예요. 그것만 하면. 체리가 열렸는데 보니까는 하나가 딱 열렸어, 하나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눈독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눈독을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거의 그거 할 때쯤 돼가지고 얼른 따가지고 그래서 인증샷을 딱 찍어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를 기다렸어요. 올해를 기다렸어요. 올해는 더 하나가 적어도 몇십 개는 되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꽃이 많이 폈어요. 야,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수확이 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꽃이 다 지고 역시 한 개가 또 딱 열렸어요. 근데 한 개 열렸는데 한 개가 작년 것보다 좀 모양도 약간 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적어요. 한 개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가 따먹었는지 아니면 저절로 땅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작년에도 나무에 앵두 하나 열렸고 올해도 앵두가 하나 열렸고 아니 수박이란 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만한 수박이면은 그럼 하나만 열려도 뭐 그거 가지고 나눠서 먹으면 그래도 여러 사람들 먹을 수 있으니까는 야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은요 이만한 앵두 그건 나눠 먹을래야 나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운데 씨가 커가지고 겉에 이 과육이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무에 하나 열리는데 한 해는 제가 보겠더라고요. 한 해는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해는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뒤로는요 그 나무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지를 않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지금 다 뽑아버렸지만 코스모스를 오히려 더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실수는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히지 않는 그런 그 나무는 그렇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연의 법칙 속에서의 나무는 한 나무에서 한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은 과학의 기술로 인해서 한 나무에서 다른 종류,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같은 비슷한 그런 종끼리의 열매는. 그런데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 나무 여기에서 맺혀지는 그런 그 열매는요, 아주 다양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에게서 하나 열매만 맺혀지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죠? 성도라는 그런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한 가지에는 예배의 열매가, 그죠? 한 가지에는 뭐예요? 찬송의 열매가, 한 가지에는 기도의 열매가, 다른 가지에는 봉사의 열매가, 다른 가지에는 겸손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가지에는 섬김이, 어떤 가지에는 전도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질 때에 그 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러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에게 보니까는 다른 것이 다 맺혀지는데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맺혀지지 않는 그런 그 봉사의 열매 맺혀지는 가지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가지치기를 해서 봉사 열매 맺혀지지 않는 그 원인을 제거해서 거기에 봉사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지에 그 순을 제대로 잘 자르지 않으면은 그냥 웃자랄 수 있고요. 웃자르다 보면은 그러면 열매가 거기에 안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일은요, 잘 안 해요. 시켜도 잘 안 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하고 싶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잘 하는 것은 그냥 잘 해요. 근데 잘 안 하는 거, 잘 못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키면요,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처음에 잘 못해요. 잘 안 하던 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지만은 자꾸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요, 어느덧 그 아이도 그것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떤 주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각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해가지고 열매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건 온전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만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란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좋은 나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